6월 14일 실천신학 성령론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거룩한 영이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맥락을 기록했습니다. 대언의 영.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기다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 대언의 영. 내가 하나님 대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대신 내가 영혼이나 하나님 대신 이방인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대신 대자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영이다.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언의 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있고 보혜사는 중매 역할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영혼이든 간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은혜에 대한 말씀만 해야 되며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권면해주고 힘쓰게끔 격려하겠죠. 위로한다는 뜻이죠. 권면은 힘쓸면 자, 권할 권자. 조금 높은 수준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성령께서 한다. 살리는 영.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영혼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로써 살려주고 행동으로써 살려주고. 아까 특강 시간에 많이 했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손을 비빌 수 없다는 거. 저 영혼이 내가 한마디 갖고 화가 났어. 너 왜 화나는 거야? 이러고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용서해 주세요. 위에 사람한테 데리고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미안하네요. 라는 등등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이 미안하다고 오히려 살아나는 거야. 얼굴에 쭈그러졌다가 빛이 나는 거야. 이렇게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 늘 존재하고 있어요. 네 번째, 생명을 주는 영. 죽고 싶다는 사람에 살고 싶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 하는 사람을 잘할 것 같아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너는 기억이 날 거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시험 맞으면 빵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너는 빵점 맞지 않아. 100점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죠. 새 생명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난 나이가 먹어서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나이는 먹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떡이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이 그러죠. 나는 떡인데 내 몸이 내 살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우리 주님의 몸이고 떡을 떼며 바로 너희들은 만찬을 통해서 이거는 내 몸이로라. 떡을 떼주면서 내 몸이로라. 그러고 주잖아요. 피를 주면서 이건 바로 음료로다. 그래서 결국은 피와 살이 다 피와 물이 다 쏟아질 정도까지 쏟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말씀에서요? 사람을 탁 찌르면 피가 나오죠. 주님은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의 34절에 가슴에 창을 확 찔렀는데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왔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똑같이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면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세 가지 용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런데 거기 피 하나를 더 기록을 해갖고 물과 피와 성령 셋이 있으니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명예도 돈도 아니고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이 믿음 갖고 이겨야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연히 생명이 살아나려면 우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려면 말씀 위에는 없다라는 결론이겠죠.
말씀이 주실 때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자꾸 삼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그 안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 51절 이하로 기록했네요. 자, 그 말씀을 했더니 60절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대. 수근거려요. 뭘 그렇게 수근거리느냐 그러죠.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받고 자기들의 손 속에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몸이요 이거는 내 피로다 그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뭐 영생이 그 안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분의 살은 말씀이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함께 1+1이 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함께 내려와요. 땅의 것을 받을 때 하늘께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얼마나 말하기 줘요. 하나 플러스 하나를 살라고 그러지 누가 하나만 준다는 걸 사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뱀도 모세가 지팡이 갖고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뱀을 집어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싸움하는 것 빼고는요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혀서 똑똑하고 칼싸움을 하지만 칼 갖고 목동은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부여해주고 들려준 게 목동이어 들고 다녔던 막대기였어요. 지팡이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칠 수 있는 지팡이를 들렸어요. 그 양과 염소는 지팡이 하나면 다예요.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늑대가 오면 그걸로 그냥 두드러 패고 그거 하나로 그 양들을 다스립니다. 목자는 막대기 하나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키운다는 것이죠. 뱀을 잡는 정도의 기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돼요. 밥 먹는 손과 뭐 하는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으로 변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고 역사하는 힘도 많다는 얘기처럼 마가복음 9장 11절에 기도한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직접 나타난 것이라 모세는 늘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하고 대화했지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응답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하나님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했지 사람하고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 안 하세요. 걸어다니면서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보이시는 분이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고받고 하니까 던져라. 던졌다는 건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2장 22절 이하로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벌벌벌 떨어. 집어 던져봐라. 아니 왜 던지라 그러지?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자기 지식과 상식이 들어가면 하나님 무엇을 만들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어 던져봐라 그랬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그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뱀을 집어라. 왜 집으라 그래요? 저 징그러운 뱀을요? 이렇게 어른처럼 하지 않고 뱀을 집어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지만 그냥 집었어요. 집었더니 지팡이가 도루돼서 손에 들려줬어요. 그 엄청난 체험의 지팡이, 그 체험의 지팡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체험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우리들의 체험이 홍해바다를 갈릴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더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생명을 살려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희 여러분 만났을 때 아름답게 순종을 했으니까 은사가 임했고 능력이 임했지. 그냥 앉아서면 안 돼요? 안 돼요? 앉아서 기도할 때 주시면 안 돼요? 왜 날 나오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더디게 터졌고요. 로또 복권 당첨됐다 빨리 나가자 이런 사람은요 빨리 터졌어요. 그리고 받을 땐 전부 순수하게 입 벌리고 들어가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거는 영적으로 말하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이야. 입 벌리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일로 걸어 들어가는데 입을 벌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람은 말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고급적인 용어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많이 우리 신학생들은 들어왔으니까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야, 오리방석 갖고 와. 오리가 달린 방석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해갖고 물을 갖다 놓습니다. 이 물이 오리방석이에요. 오리가 깔고 있는 방석. 이해되십니까? 이게 거친 사나이들이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신학생이 야, 오리방석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리가 그려져 있는 방석을 찾으러 하루 종일 찾아다녀. 그 방석까지로 오래는 줄 알고 오리가 그려져 있는 방석까지 오래는 줄 알고 목사님 오리방석이 없어요. 이러고 대답을 해. 아니 오리가 그려져 있는 방석 찾으러 다녔니? 그거 찾으러 다녔대. 물이야 물. 저 오리가 얼마나 큰 방석을 깔고 앉아있니? 그거 갖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들은 사람만이 물을 갖고 와. 더 거친 사나이들 하는 말들은 여러분 앞에 못 들어. 거친 사나이들 하는 말, 바텐들이 하는 말, 룸사롱의 사람이 하는 말, 가라오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스트리트바에서 하는 말, 다 말들이 틀려요. 그 뒤에 하는 용어들이 다 틀립니다. 술의 용어가 틀리듯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안 불러. 여자를 부를 때 여자로 안 불러. 거친 사람들은. 이건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이건 비밀리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알집에다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들이 저마다 다 틀리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그렇게 틀려요. 근데 결국은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들어서 모세는 던져발아서 모세가 그런 일을 행해서 뱀이 되고 집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돼가지고 아론한테 시켜요. 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술자들이 딸때 던지라고 합니다. 복술가들이 딱 던지니까 아론이 지팡이도 탁 던졌더니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더 큰 뱀이 돼가지고 거기는 애굽의 술수사들을 지팡이를 삼켰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딜 갔다 와도 우리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사탄이한테 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가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계명성으로 집어넣어서 쫓아내버렸는데 쫓아내버린 소국이 대국보다 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국가고 아무리 커도 우리는 대국한테는 안 됩니다. 아십니까? 대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전쟁도 치를 수가 없어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떤 사탄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릴 때 거기서 도와주어야 악한 영도 나가기 때문에 합력을 하라 그러잖아요. 악한 것들 볼 때 혼자서 막 그냥 진이 빠지잖아요. 같이 옆에서 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큰 병들일수록 더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이 되지 따로 독불장군으로 있다면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누구의 말도 우리는 권면을 하고 피차간에 권면하고 들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권면하고 권면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존심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되라라고 전도서 6장은 말씀한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낙을 즐기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노라.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지 않겠느냐. 노년에 솔로몬이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지만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아담의 영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이방인들은 아담이 주님께 주셨어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나가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어린아이도 생명이요 어른도 생명이죠.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이죠. 그래서 9달 동안 굉장히 보존 잘하죠. 부모가 그 아이가 다칠까 봐 감기 몸살이 나도 감기약조차 먹지 않고 고통 속에 헤맵니다. 9달 동안은 기형아가 나올까 봐 아무리 보약이 좋다 해도 녹용이 들어간 보약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이가 기형아로 나왔어요. 실제 사건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 좋다고 남용 말자 이런 얘기가 그래 나온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죠. 이 양에 대한 속성과 성품을 봐가면서 생명을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밥이 한 숟갈이면 고등학교
중학교는 밥이 한 사발이 될 수 있어요. 노동꾼의 밥은 더 크고요. 농사꾼의 밥은 더 큽니다. 엄청난 말씀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는 양이 작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록 무식하고 말씀의 지식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아 은사 받아 갖고 농사꾼처럼 노동꾼처럼 밥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비록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은사는 기뻐 뛰며 받아 먹는 스타일. 세기로 신학교 학생들 스타일이야. 아십니까? 나이가 70세 먹었는데 30세 먹은 나이하고 밥량을 비교한다면 나이 많이 먹었다고 밥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그 청년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청년들이 밥을 많이 먹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많은 양에 대한 것을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너무 지겨운 세월을 살아와서 못 먹습니다. 밥은 먹도록서 늘고 잠도 자도록서 늘고 말씀도 보도록서 늘고 기도도 하도록서 늘어요. 이런 세상에 있는 이치는 반드시 우리가 해보면 늘어납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계로 신학교의 학생들은 때때로는 합숙을 하면서 8시 9시에 잠자던 사람들은 8시 9시만 되면 막 꾸벅꾸벅 졸아서 난리가 나요. 못 견딥니다. 한 주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2년 3년이 지나가면 새벽 5시까지도 말똥말똥하게 앉아 있어요. 잠 안 자고. 그게 바로 훈련의 방법이죠. 군대 훈련을 잘 받다가 집에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잘 이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있으면 나태해지죠. 훈련이라는 건 계속적인 훈련을 받으면 말뚝을 받았다는 소령, 중령, 대령 그분들은 늘 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나태한 모습이 들어가 있어서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 너 나태하거나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생명이 늘 살아있는가 확인도 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약수터에는 약수터를 주지 더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말과 같이 화답을 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 그 영혼 삽니다. 짜증나고 힘든 영혼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신경질적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신경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처럼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있습니까? 6번째 보니까 성결하게 해주는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 더러운 마음을 먹게 만들면 안 되죠.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성령을 부여받았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깨끗한 생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깨끗한 행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야 공부하기 지겹지 그지? 응? 우리 저기 가서 영화나 보고 오자. 이건 더러운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야야 아주 오늘 공부하는 거 너무 했었어. 야 우리 저 가서 그냥 운동하면서 이빨로 공을 때리되 목사님을 때리듯이 때리자. 뭐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어요. 있는 대로 스트레스 그냥 있는 대로 받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공을 때리는 거죠. 학생들이 밑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요 막 그냥 뭐 억지로 앉아있잖아요.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이 억지로 앉아있어. 지겨워 죽겠는데 저 머릿속에는 지우개로 큰 대문짝만한 지우개를 줘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뭐가 들어가 있어. 어린 사람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막 하고 나서 나중에 노트 검사 딱 하면요 이빠이로 만화 영화 그려놓고요 목사님 콧구멍 그려놔. 예? 그거 본인은 계속 더러워지는 거야.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가르쳐주들 지도자가 자기가 꼬시고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되는 거야.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 왜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첫 번에는 깨끗한 사람이었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말았더라. 모두 먹지도 말라고 그랬더라. 뭐 계속 이렇게 해서 무조건 곧장 가랬더라. 근데 점점 귀족이 나타나고 돈 있는 기부인이 나타나니까 싹 변해갖고 아 오늘 밤 여기 좀 유해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 줄지 몰라. 이러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이놈아 네가 된통 맛 좀 봐라. 그러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라는 응답이 제대로 받은 줄 알고 발람은 가요. 가는 길에 자기가 부렸던 그 나귀가 있는 대로 벼랑박을 긁어가면서 막잖아요.
나귀 눈이 열렸어 벌써. 큰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보고 그 나귀는 주인을 지키려고 계속 그러는데 이 눈먼 장님 같은 발람은 야 이 자식아 왜 자꾸 내 앞을 막는 거야? 이게 언제쯤 이렇게 건방졌지? 이게 언제쯤 이렇게 교만해졌어?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많이 될 수가 있어. 아니 집사가 네가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아주 이거 봐라 깝죽거리는 거 봐. 야단하니까 갑작스럽게까지 열어놨네. 낙이 눈도 여는 것도 부족해서 하도 때리니까 낙이 입도 열어놨어. 야 이놈아 나 왜 때려 이놈아. 그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엄청 놀랬겠죠? 내가 이제까지 너를 위해서 수정 들고 그렇게 찾았는데 나를 왜 때려 이 새끼야. 지금 하나님이 널 죽이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꼬리를 바짝 내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또 눈을 열어 예언을 또 주잖아. 하나님이 발람아 어찌하여 네가 내가 가라는 응답이 가지 말라는 응답 속에 가야 되는데 이 가라는 응답이 이거 잘못 하나님이 때리려고 가라 그러는 응답 준 거요. 하나님이 때리려고 안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 할 만큼 해봐라. 그 때리는 거요. 그렇게 가고 싶냐 운동을? 우리 신학계 교수님 말아 그렇게 가고 싶냐? 가봐라 이놈아. 갔더니 한 사람은 입이 다 터져갖고 오고 응? 한 사람은 다리가 뒤집어져 갖고 그냥 그렇게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 운동 싫어하나 봐요. 이러고 왔어. 왜 꼭 매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야. 이렇게 선지자가 전해주면 목사님이 전해주면 들어야지. 그 발람이 거기서 용서를 또 하는데 또다시 세상 어차피 세상으로 가려는 사람은요 발람이가 25장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야야 여자 만나봐. 여자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 야 삼삼하게 생겼어. 야 아유 어쩌면 그렇게 쭈쭈빵빵이 날씬하게 잘생겼는데 얼굴은 아주 오목조목한 게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야. 아이고 몸매는 끝내줘. 아이고 말하는 거니 아주 완전히 야 꿀송이 같았고 야 내가 넘어가 이래가면서 있는 데를 꼬여. 딱 서로 만나갖고선 아 이건 안 되는데 맥주 한 잔 먹읍시다. 이거 안 돼.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이방인이 그래. 니네들 기독교인 보니까 토요일 날 가서 회개하더라. 내가 먼저 만났던 여자친구가 보니까 교회 가서 회개하고 교회 가더라.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남이 나한테 고자질하고 들어서? 아니요. 이 중에 하나님 믿기 전에 매 예수쟁이만 만났는데 거의 10년 밑에 애들이 와서 가시 걸고 달려왔어. 만나면 무조건 시약가시 걸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랬던 사람이야. 뭐야 기독교인 선교사가 전부 여자 좋아하네 이거. 나보고 딱 그럼 회개하면 된대. 그래서 야 너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전부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게. 그리고 동생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전부 봤기 때문에 선교사고 목사고 난 내 눈에 아무것도 안 찼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나니까 술을 한 잔 권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셨을 거 아니야? 그냥 너는 먹지 말아야지. 가서 회개하면 된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그런 성령이 많다 그 말이죠. 성결하게 해주는 영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점점 더러워져. 진흙탕이 되냐고. 영화 한 번 봤던 거 아니야 10번 봤던 것으로 5번으로 줄이고 한 번으로 줄이고 술 먹던 것도 한 병에서 반 병으로 이치코프 한 코프로 줄여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담배를 3가지 폈던 사람이 한 갑도 안 피고 다 변하니까 저렇게 각국 나라 언어가 줄줄 나오는 거 아니야? 성결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에 들어와서 온통 교회는 몸뚱이가 쌓였는데 아 빨리 예배 끝나고 나서 주말 연속극 가서 받았다가 봐야지 이런 머리를 계속 갖고 있으니 그 얼마나 성결해지겠어요 그게? 아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그냥 피자가 저기서 맛있다는데 그 피자를 좀 먹고 야 내일은 아이쇼핑이나 좀 가야 되겠다. 그냥 예배는 억지로 해놓고 그냥 계속 머리는 온통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생각, 밥 먹는 생각, 아이쇼핑할 생각, 뭐 이런 여행 갈 이런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성결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끊으면 하나하나 더 끊어야 되는데 그대로야. 세계로 신학교 와서 여러분의 과거가 그대로 묻어온다면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어. 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자꾸 나야잖아. 직분은 자꾸 올라가는데 나이는 자꾸 먹는데 사람이 더티하게 산다면 안 되잖아요. 변해야지. 변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서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성도들의 간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보혜사 성령이 입술을 빌려서 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에서 선택된 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이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불쌍한 막 그냥 뭐 이북 동포로서 기도한다든지 불쌍한 아프리카의 뭐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되어서 그렇게 이루려면 우리가 깨져야죠. 아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해 주는 영인데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는 분명히 부여받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먹느냐? 이종이 과거보다 2시간 잠자고 하루에 한 끼씩밖에 못 먹으니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젖었지. 눈만 뜨면 말씀, 눈만 뜨면 영혼, 이걸로 젖었지 세상 생각 요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거기다 직분을 많이 맡겼으니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신학생들은 어떨까, 노예 식구는, 총회 회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전 세계 영혼은 지금도 많이 기다리겠지? 오직 통째로 그 생각만 하느라고 잠꾸러기가 잠이 없어진 거예요. 이종은 밥을 안 먹고도 일주일씩 잠을 자도 서럽다 하지 않았어요. 응? 일주일씩 잠을 자던 사람이야 밥하고는 관계없어. 잠자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밥 먹는 시간, 세상을 달려가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요. 잠도 못 자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렇게 하겠죠? 와,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하고 지혜도 참 진짜 어디서 이렇게 줄줄 나올까? 그렇게 사니까. 성결해주는 영을 부여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니까.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사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 어느 말씀에? 마가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4장 34절 또 있을 텐데 마가복음 6장에 있어요. 6장 몇 절이야? 31절. 자, 주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었대요. 여러분이 생소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꼼꼼하게 안 봤을 테니 늘 들어왔던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안 봤을 테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죠. 그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 정도는 주무시지도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편의 121편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를 항상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대. 이 정도 늘 영혼이 어디 꿰매 넘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 주님은 그러셨다는데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처럼 사셔야지. 있습니까? 어떤 영혼이 와도 바알세불 소리를 그들이 했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고 뒤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때때로 능력을 행해도 영광받지 않고 피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아니다. 주님께서 많은 영혼 고쳐주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지 내가 너를 고쳤구나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하셨던 일만 하면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주님이 아니하는 얘기를 하냐고. 내가 널 고쳐줬지, 내가 기도해서 사업 열어줬지, 이런 걸 왜 하느냐고요. 주님께서 그런 적이 없으세요. 내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으느라 내가 어찌했다 했느니라. 본인은 그렇게 할 것이며 상대방이 여러분을 칭찬해야 돼. 상대방이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이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나이다. 라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사업이 열렸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응답 주었지. 이렇게 서로 상대성 원리를 갖고 해야 돼.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했다. 하나님께 헌금이나 많이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도 너의 믿음이 첫째고 나도 기도했지 두 번째로.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야 하늘의 상을 쌓습니다. 주 안에서 칭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마지막 절이죠. 주 안에서 칭찬을 할 것이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함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자기가 옳다함을 칭찬하면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복 받았거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 칭찬을 해줘야지. 네가 기도 많이 해줘서 내가 피곤함이 없어졌구나. 네가 기도 많이 해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줘서 제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피차간에 주 안에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교만한 것도 깨끗이 성결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만 교만 막 이 자존심을 싹 송두리째 빼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참진짜, 참된 도리를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를 보면 기뻐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그죠? 진리를 보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비진리를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진리는 66권 속에 들어가는 걸 행하는 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66권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인데 여러분이 바르게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앞에 달려오는 영혼들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보호자,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아십니까? 성령님은 보호자예요. 내가 자동차에 뛰어들어도 자녀를 살리겠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수영을 하던 사람이 남이 새끼예요. 남이 자식이 뛰어들었는데 옆에 수영 좀 하는 사람이 뛰어들었다 죽은 사람 많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뛰어들어서 살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죽고 그리고 자녀는 살잖아요. 남은 죽이지 마시고 남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죽으시라고. 그게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이야.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살려주고 나는 죽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 말이죠. 보혜사 성령은 바로 이렇게 보호자 노릇을 하는 역할. 그럼 오늘 간단하게 다는 아니죠? 몇 가지가 나왔어요? 5, 6, 7 가지가 나왔죠? 성령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인데 바로 이러한 7가지의 맥락을 간단하게 기록을 서론적인 부분을 놓고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로마서 7장 말씀 가지고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뜻과 영적인 뜻으로 여러분에게 프린트해드린 장면 속에 있습니다. 육적인 뜻은 율법이요, 영적인 뜻은 믿음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이 쓰시면서 여러분이 배울 것에 대한 복습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성령은 왜 받고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부여받아야 성령론의 대가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전부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